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전에는 장마철이 분리된 느낌이어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야 불볕더위가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장마철 기간이 꼭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뜨겁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다시 따가운 햇살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동남아의 날씨처럼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날이 맑을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방 안에 작은 우산 챙기는 일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분들, 이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영과 육은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고 주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던 논란을 이야기하며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당시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교로 돌이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 지역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이방인의 종교를 믿다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하나가 되기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컸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두 부류 가운데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높은 담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사실 유대교인들은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까닭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네 구역으로 분리되어 그 중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이방인의 뜰을 제외한 다른 곳은 높은 벽을 만들어 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자들로 취급했고 배척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7절은 빌립비 사막에서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다게 역시 유대교를 믿는 자임에도 성전 출입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고국으로 허망하게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총애를 받던 네시였음에도 배척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배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 안에서도 차별과 배척으로 인한 담쌓기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부인해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배척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빈민층, 외국인 노동자, 또 출신 학교, 거주 지역 등 수많은 이유들이 계층 간의 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 TV 드라마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인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녀를 향한 편견의 벽은 언제나 두텁고 높게만 보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그녀가 자폐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는 무엇인가 느끼게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 나와 다르거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울타리를 치고 벽을 세워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힌 담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담으로 막아 이방인을 배척했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막아서는 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담은 절대적이며 넘어가기 너무도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이 지킨 평화 11절에서 13절이고요. 두 번째,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14절에서 18절을 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보혈이 지킨 평화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의 평화의 왕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로 인해 어긋났던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사 평화를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하나됨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손으로 행한 할례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증표로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임한 복음과 구원의 진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육체의 행동인 할례로 인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어떤 모습이었었는지를 설명하며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하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 있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산 소망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 밖에라는 관점을 가져오는 헬라어 코리스, 크리투스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관점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곧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이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13절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엔 그리스도 예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복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어린 양을 평화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평화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지켜내셨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전히 있는지를 돌아보면 사실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주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는 이곳 시교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흘러 세상에서 소외되고 편견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곤란해하곤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부분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제기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중요한 율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받는 자들임을 부정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정결과 순종에 관한 율례였습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가득했고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행동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사 정결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례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정결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할례에 대한 논쟁은 그 행동이 가진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할례에 감추어진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 배척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것이 가진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비본질, 곧 현상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기도하며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 우리에게 편견과 배척이라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품고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배척과 편견을 넘어 감싸 안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편견과 배척의 담은 하나 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하나 되는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막혀버린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던져 희생하신 그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오해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하나됨으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너희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하나 되어 마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막힌 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해와 편견과 배척의 담은 높아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배척과 편견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오해하도록 먼저 우리가 행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얼굴책에서 공개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장애인과 노숙자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히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경우 차별당하는 것을 저는 자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은 장애일지라도 그것이 빌미가 되어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에 대하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찾아온 노숙자를 목회자가 따로 불러 돈을 주며 그만 나가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노숙자는 이전에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어서 이후 그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이 일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그곳에는 장애인도 빈민들도 외국인 노동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와 목사에게 헌신할 교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각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척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경이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세상과 막힌 담을 허물고 먼저 세상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향해 손 내밀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먼저 세상과 이웃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 불러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가족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곳에는 오해와 편견과 배척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편견과 배척의 담을 허물며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편견을 깨고 배려와 이해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화와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